아버지 하나님, 회정 무익하고 우리 모두 무익하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내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를 대할 수 있게 우리의 힘을 된 것과 된 것을 우리 기도를 네. 인도의 선교 초기에 한 선교사가 평생도록 선교를 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임종이 가까웠는데 젊은 선교사에게 자기 인생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그 일들, 선교 사역 중에 있던 일들을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이에게 의료 선교사였는데 그 어두운 표정이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당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내게 할 수가 있겠느냐? 내게 어려움이 있다. 당신은 지금 보니까 평생 여기서 하면서 부인도 딸도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도 당신은 이 선교 사역을 했고 그 결과 53명의 성도가 생겼는데 이게 당신의 평생 사역의 결실인데 내게 지금 어려운 게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냐 당신처럼 아니면은 본국에서 병원에서 원장으로 나를 초청을 했는데 또 선교국에서 일을 하라고 나를 불렀는데 원하면 오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당신을 보면서 내가 선교지에 이렇게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돌아갈 것인지 그 얘기를 들은 그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그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그를 믿은 것 같지만 내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 인도 사람 자기가 제일 먼저 건드렸던 소녀가 생각이 나는데 세상을 떠난 그가 아마 나를 맞아줄 거예요. 나를 제일 먼저 주님께 아마 인도할 것이다. 그 영광 중에 소망 가운데 세상을 떠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원하시는 일에 나도 그것을 원하고 순종하다 갔느냐. 지지난 주부터 우리의 말씀을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계속 연성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이
육신이 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죽으셨지. 그러나 사람은 육신이 죽는데 죽는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영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라고. 그 영이 음부로 내려가고 그 영이 결국 지옥으로 가는, 아니면 주를 믿는 자는 낙원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이 별게 없는 것 같은데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그 놀라운 생명을 사는, 영생을 받고 영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영접한 후가 같다면, 요즘 아직 예수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습관적으로 뭘 봉사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오늘날 오해가 있는 문제가, 예수 영접합니다 하고 그냥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신부 신랑과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던 인간이 결혼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일생에 결혼한 사람으로서 부부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은 결정되는 거죠. 왜냐면 같이 살아야 되겠다. 따로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 뿐만 아니라 같이 서로 때문에 제약을 받고 살아요.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부부가 될 때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외에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에 살아가는 동안은 부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막 결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 이제부터 주님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주의 신부가 돼서 이제는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게 오해하는 게, 예수를 주님을 전할 때 주님 영접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를 안 가르쳐줘서 모르고 얘는 영접합니다 하고 그냥 누가 결혼해놓고 제 맘대로 생전 같이 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그런 부부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이렇게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떨어져 있어도 자기 부인이고 남편 의식하고 살아간다. 틀림없는 사실.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결혼한 자의 삶을 안 살고 제멋대로인 걸 봐요. 주님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하고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결혼했으면 그날부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주님께 우리가 부부가 되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모든 걸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들어야 되기도 하고. 이것이 부부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나누게 됐어요. 부부끼리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해갖고 얼마 일하면 얼마 주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수고해서 서로 나누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주님과의 관계,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카버넌트.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관계. 죄를 져도 없어질 수 없는 관계.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과 카버넌트가 다른 게 그겁니다.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에요. 그 텀이 끝나면 없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남편도 부인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다 변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변하기 시작해요. 금방 안 변해도 점점 변해가요. 시간이 걸려도 영향을 받으면서 반드시 변해가는 걸 봐요. 예수를 믿으면 자간에 반드시 변해가는데 주님이 원하는 그 복된 삶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도, 주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에 변함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을 안 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살아갑니다. 온갖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악인도, 살인자도 복음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변해가는 걸 봐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살인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남을 사랑하며 자기 생명을 주는 삶으로 변해간다. 이기적인 사랑이 남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 믿으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요, 목사가 뭐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목사가 많아요, 이 세상.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얼마든지 가능해. 그게 옛날에도 구약시대도 450명, 400명이 선지자를 해도 왕이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은 왕이 아첨을 했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우리 아하스 때 미가야 같은 사람은 불러오서 전쟁에 나갈까? 그럴 때 여호사밧이 자기 사돈이 돼서 아합하고 전쟁에 나가자고 그러니까 사돈이니까 할 수 없이 그런데 선지자를 불러오라니까 그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왔어요. 녹을 먹면서. 나가면 이긴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이것밖에 없냐 이 사람밖에 했더니 하나 있는데 길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 불러와라. 나가래.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니까 올바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당신 나가면 죽는다고. 나머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목회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안 믿는 선지자가 얼마든지, 하나님 안 믿는 선지자가 얼마든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아니 450대 1 정도 되면 알까? 이 정도면. 주님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은 살아나가게 있는데 누구든지. 문제는 복음을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 분명히 변화가 와요. 복음을 받으면 분명히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할 수가 없어. 이건 새 생명이 생겨서 변하게 됐어요. 자기의 생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생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그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말씀 묵상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이 복음이 강렬하게 선포가 된다.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다. 오늘은 그런데 누가 주님이 원하신 걸 기도하는 자냐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 13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안독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건 터키 중앙쯤에 가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지금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의 회당 속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구약에서 나오는 그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면 사도행전 13절에 보면은 17절에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젖지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방의 나라의 속국에서부터 구하고 했던 그 역사를 쭉 하시면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줘서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에 다윗을 택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씀이 들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얘기. Take after my own heart. 그랬다.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기도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흔히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원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그 원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내가 진심으로 원하게 그것을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뜻대로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걸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그걸 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신다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걸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없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전도하게 합시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신 걸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순종해 나간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죠. Take after my own heart. 하나님께서. 우리가 돼야 될 것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저도 정말 원하게 하시고 내 생명이 다 들어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때 제가 사용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원하시든지 저를 사용하시기 싶으신데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성도고 이게 전도자예요. 오늘날 엉터리 신앙생활을 평생 여러분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세 종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오토리티를 델리게이트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지자라면 왕이 녹을 주든 안 주든 뭐라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기를 원하는 걸 그대로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나도 그걸 사모하고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나도 원하는 자의 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농부도 있고 뽕나무 누에 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제사장 후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다 같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이 됐지 인간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간들하고 놀아나지 않은 거 있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은 6개월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탔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거든요. 세례 요한. 사진 안에 예수님하고. 엘리자베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는 양떼 털을 들고, 띠를 들고, 덕청과 메뚜기를 모으면서 등을 걸고 한다. 등에서 하나님 하셨고. 아무도 세례 요한을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도 아픈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400여 년 동안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두려워.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뻔해. 하나님의 왕대로 순종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한 속죄를 위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인도할 때 역사하심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셨느냐? 그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들이 직접 하나님이 다스림을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를 통해 직접 받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 대신 왕을 세워주되 사무엘상 12장 12절 4절 쭉 내려가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 왕을 세워주지 너희 백성이 내 왕이 다 같이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법도를 지켜 준행하면 좋으련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법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면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리슨하고 오베이하지 않는다면 난 너를 너희 열조같이 흩트겠다. 그러니까 왕은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말씀을 죄로 묵상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며 공의로 다스려야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입니다.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사울이 도중에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하고 다르다. 이 친구는 세상 사람을 나보다 더 먼저 두려워하기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얘를 왕으로 쓸 수가 없다. 근데 다윗을 보면은 목동의 어린 소년의 16세 어린 소년이라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듣느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 그 마음을 자기도 원하는. 이 다윗은 사무엘 2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이기를 늘 원했어요.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편 하나님을 찬양. 시편 150편 중에 90편 정도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그 어렸을 때도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담는 게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벌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서 그냥 다윗이 보니까 너무도 분통이 터진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군대가 이렇게 벌벌 떠. 진짜 뭔데 살레받지 못한 개 같은 존재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면서 막 분통이 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너 해보자. 오늘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이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시원하시니까 그 자기 한 배 반이나 되는 9척 이상이나 9feet 이상이나 되는 골리앗을 그냥 하루와 순간에 죽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속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사나 죽으나. 다윗은 일생에 2번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지만 그걸 정말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돌아가죠. 그런데 그 온 생애를 보면은 통치자로서 다윗을 주셔서 그 변방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어요. 원수. 그리고 이 나라를 완전히 통일시키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정복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걸 그 가나안의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생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압살롬한테 피해가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징책을 받으니 내가 받으리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했는데 하나님은 질 수가 없다. 왜 사무엘 하 7장에 내려가 보면 질 수 없다고 너는 손을 피를 많이 흘렸게 성전을 질 수 없다. 그러나 내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사제 근금 무대 가장 좋은 것을 모아놨다가 자기 아들에게 물리면서 이 성전을 반드시 네가 완성하고 지라고. 자기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모든 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다윗하면 감격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들 수가 있냐면 너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냐.
그러게 다윗의 후손 중에 오늘 본문에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거 그리스도 이걸 믿어 그러면 구원을 이거 우리 복음을 이 바울도 신약에 와서 모든 종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처럼 자기 권위를 들면서 뭐 진짜 멀쩡 돌로 관계없어요. 주의 사랑의 나를 담고 하는 노래. Love of God. 뭐 자기 명예 권세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하냐? 뭐 유대인도 구하고 뭐 이방인도 구하고 어떻게 하면 구하냐? 그밖에 없어요. 죽는데도 좋다 나는. 죽기로 각오된다. 내가 죽는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 안 할 거냐? 하면서 자기 모든 생활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주님 중심으로 드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자기도 원하는 마음이 있게 그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걸 그토록 원하시는 걸 그토록 원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주님 우리 중에 부모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를 구원하기를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그거 다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내가 먼저 원하는 거 부모가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 다니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취직하고 다 좋은데 이 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할까? 저도 어젯밤에 애들을 둘 붙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야 같이 기도하자. 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타들고 하나님 마음 닮는 자 되라. 그거밖에 누가 내가 유언할 게 있겠냐. 너희들. 주의 마음 는 자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막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니까 주의 마음이 내게 충만해졌어요. 그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는 뭘 하는 사람이든지 주의 마음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전도자든지 다스리는 자든지 가르치는 자든지 뭐 가정에서 뭘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같이 닮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면 만약 가정주부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밥만 하고 나는 뭐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이라든지 자식을 기르는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밥을 지어 먹히든 뭘 하든 다 기도하면 그게 왜 나 사랑하네 이거 안 사줘 저거 안 사줘 맨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냥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되도록 물론 밥도 잘 먹이겠지만은 그냥 기도하며 나가면은 얼마나 그의 기도를 잘 들으시겠냐.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남한테 원망 이런 멸시 안 받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께 사무엘을 젖된 후에 갖다가 바치지 않았겠지. 그건 하나님이 귀티한 종이들의 마지막 사수로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정말 원하냐.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원하신 걸 나도 정말 그렇게 원하는 자가 됐느냐? 점검하세요. 이게 점검이 제일 시급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의롭다고 날 쳐도 내가 그리스도의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느냐? 그리스도가 원하시기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시게 나도 그냥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용서
나도 용서하고 싶으냐? 꿈에라도 그리스도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싶음이 내게 있느냐?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없는데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려니까 안 돼. 조금 노력하면 그냥 관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뭘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면서 기도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점차 우리의 마음에 주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생을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 늘 기도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주님을 순종할 리가 없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나도 갖고 있으면 나도 주님 순종하기를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면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뭐를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종교 생활로만 알고 있었지 이와 같이 주님과의 사랑하는 삶인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무슨 자랑을 했겠어요? 내가 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해도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느냐 이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원하는 everything을 모든 것을 하게 하리라. 그로 하금 생각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도 없는데 괜히 헛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 이를 통한 기도는 힘이겠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됐습니까? 바로 이게 의인이에요. 다른 게 의인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있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길로 가는데 거룩한 삶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일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닮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냐. 내 기도가 그렇게 그 기도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기도야. 내 마음을 닮은 자가 기도할 때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면 돼요.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주실 목회자에게 그 마음을 제가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일은 계속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하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세상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내게는 없냐? 교회를 또 그래. 전주에 말씀 묵상했던데 요한일서 5장 14절 외계의 담대함이 무엇인지 죽게 원하던 위의 뜻대로 구하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구하면 듣는 데 있고, 쭉 믿음은 그냥 짓습니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모든